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일반적인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주님을 믿으라,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라 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우리를 좋아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들숨과 날숨에 실어서 우리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눈을 감고, 먼저 눈 감기 전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손바닥이 하늘 위로 가게 손을 앞으로 내밀고 두 눈을 감고, 자, 들숨과 날숨에 우리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 먼저 숨을 들이마실 때 주님 하고 속으로 부르시고, 숨을 내쉴 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들숨과 날숨에 이 고백을 실어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눈을 뜨시죠. 여러분, 들숨과 날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신호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신호인데, 이 신호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신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던 주님의 생기가, 주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다는 표식이기도 해요. 우리가 숨을 내뱉고 숨을 들이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표식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읽어나가는 욥기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내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코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호흡한다는 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쉰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주님의 숨결이 우리의 코에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숨이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바라기는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의 고백이 담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들숨과 날숨 안에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해 볼까요? 아까처럼 하고, 숨을 들이마실 때 주님, 숨을 내쉴 때 사랑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주님, 숨을 내쉴 때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주님, 숨을 내쉴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정말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고백은 때로 그칠지라도, 주님을 향한 고백이 그칠지라도 우리 속사람의 고백, 우리 영혼의 고백은 주님의 숨결이 우리 코앞에 있는 한,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쉬는 동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속사람의 고백은 우리의 숨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주님 앞에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 내 뜻과 내 바람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우리 주님 앞에서 마음을 여는 것.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겸손하게 듣는 것. 믿으라, 사랑하라, 겸손하라. 여러분, 그렇게 귀를 연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찌 말씀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안 들릴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바로 그런 이들에게 인격적인 우리 주님께서 어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자신을. 그 시절에 우리의 마음이 부서질 것 같았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낙담도 되고, 삶은 너무나 팍팍하고, 일은 안 풀리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위안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저 위에 계신 분께서 나를 좀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찾아 들어왔던 때가 있잖아요. 갈급하고 갈급해져서 그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때 들렸습니까? 들리지 않았습니까?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데 찬송가 작사가의 고백이 내 고백 같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처럼 들려오고. 여러분, 우리에게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 어떤 식으로든 들리는데 그때 그렇게 감격적으로 반응했던 기억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평소에도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겸손하게 우리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마음. 어려울 때도 그랬지만 평탄할 때도, 그때처럼 어렵지 않은 지금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분의 뜻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미 배웠던 명백한 지시가 있는데 그 지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예지만 내가 그 사람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부도덕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힘들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남들에겐 털어놓을 수 없고, 그래도 날 좋아하시는 우리 주님께 어떤 위로라도 받기 위해서 힘든데, 너무 힘든데 하면서 주님께 귀를 기울여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이미 주님께서 주신 말씀, 명백한 말씀 지시가 있는데 이것을 거절하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위로와 위안을 구한다면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까요? 들려오지 않을까요? 물론 들릴 수도 있어요. 세리와 죄인을 찾아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못 찾아가시겠어요? 그러나 이런 이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귐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결단하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근데 이런 이들조차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한 거예요. 3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게 이제 전제예요.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몇 주 동안 가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살피세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제가 제 발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신학생 경건 훈련의 일환, 3박 4일 동안 들어가 머무는데 가자마자 방이 배정돼요. 독방. 그 방은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한테도 은근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귀를 열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시기적으로 생각하면 딱 이맘때예요. 이맘때. 독방에 앉아서 침묵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를 바짝 세우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요. 영롱아, 영롱아. 여러분, 제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런 주님의 육성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지금 제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가 닿죠? 예, 제 소리가 파동이 되어서 여러분들 귀에 가 닿으면 여러분 청신경이 그걸 탁 잡아내죠?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제가 주님의 육성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오는가예요. 어느 날 나이든 목동이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가다가 한 산 앞에서 멈춰섰어요. 근데 눈에 이상한 광경 하나가 들어와요. 어떤 광경이냐면 나무에 막 불이 붙었어요. 그럴 수 있죠. 자연발화가 되잖아요. 건조하고 황량한 기후라면 자연발화가 가능한데, 근데 이상해요. 그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아요. 무심히 지나쳤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이켰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해서 가요. 그 나무를 향해서 가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직접 현현이에요. 그분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와요. 북쪽 하늘을 보니까 막 폭풍이 불어와요. 구름이 막 밀려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늘에 번갯불이 번쩍번쩍여요. 하늘 가운데를 보니까 불이 있어요. 근데 불 속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막 와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사방으로 막 광채가 뻗어나는데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막 무지갯빛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에게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지금도 있는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더러 이런 보고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촉망받는 소설가,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요, 무진기행을 쓴 김승옥 씨, 그가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번쩍 떴는데 자기 배 위에 하얀 손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누구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어떤 울리는 음성으로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이다. 더러 이런 보고가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 현현,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 여러분, 두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는 천사예요. 천사, 초자연적인 존재. 그가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요. 여러분, 어느 날 날이 아마 대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훨씬 더 더웠을 텐데, 날이 너무너무 뜨거웠던 그날,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눈을 딱 떴더니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어요. 그에게 어떤 직감이 왔어요. 서둘러 이들을 안으로 들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을 환대했어요. 이 길손들이 먹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천상의 존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죠. 기드온이 그랬죠. 삼손의 부모 마노아가 그랬죠. 이사야가 그랬죠. 천사하면 떠오르는 대선지자 한 분이 있죠. 누구죠? 다니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도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옥에 갇혔던 베드로.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가던 길에 풍랑을 만났을 때 이런 장면이 그려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천상의 존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는 천사를 만나고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래요? 당신이 천사 같네. 여러분, 이런 천사 같은 인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천상의 존재.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에 마치고 저희 목사님들께 물었어요. 천사를 만난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보았다는 증언이 있다고. 맞죠, 목사님? 예, 목사님 이야기였습니다. 뭐 21세기 이 첨단 시대에 무슨 천사냐. 여러분, 근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건 성경 속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지금이라고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을 전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 현현, 두 번째는 천사,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꿈과 환상. 와,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 지역에서 복음이 잘 안 전해져요.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안 뚫려요. 이게 안 되겠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오라 하거늘. 여러분,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았어요. 이로 말미암아 유럽 선교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 환상 본 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 환상을 봅니까? 이들의 눈이 열리고 신비한 경험을 해요. 환상뿐만이 아니죠. 꿈도 있어요. 꿈도. 저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본 사람 누구? 야곱. 어릴 적에 꿈을 끝까지 기억했던 야곱의 아들 누구? 요셉. 그래요. 여러분, 꿈도 환상도 음성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꿈을 꾸지요. 꿈을 꿔요.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꿈을 꿔요. 대개 꿈들은 뭐 개꿈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가 일쑤인데 여러분, 어떤 꿈들은 오래 기억에 남지요? 그렇지 않나요? 남들에게 섣불리 이야기하면서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조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때가 있어요. 더러 그런 때가 있어요. 터무니없이 여겨진다고 느꼈던 그 꿈이 때가 되니까 진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꾸는 모든 꿈에서 어떤 영적인 암시를 찾는 거,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지만 꿈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환상도 마찬가지. 이게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떤 소리예요. 처음에는 귀로 들려진 것 같은데 그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귀로 들려진 것 같지 않고 그의 마음 안에 들려진 것 같은데, 아이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의 양아들이 되어서 성소에서 일할 때 어느 날 어떤 소리가 나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에게 달려갔더니 나 안 불렀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3차례 듣고 난 다음에 엘리가 깨닫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다.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 중에 피터 마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밤에 영국에서 안개가 자욱히 앞을 가렸던 그 밤에 황무지를 가로지르면서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급박한 음성이 들려와요. 피터, 걸음을 멈추고 대답해요. 네? 누구십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몇 발자국을 가요. 피터! 그 말에 다시 걸음을 멈췄어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앞을 자세히 보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땅에 닿았어요. 무릎이 땅에 닿으면서 양손을 땅에 짚는데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벼랑 끝이었어요. 한 발자국만 더 갔으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포천의 수도원에 간 날 3박 4일 동안 귀를 기울였는데 그분의 육성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영롱아, 영롱아. 못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의 음성은 공기의 파동을 일으켜 우리의 귀로 들어와 우리의 청신경에 잡혀 우리의 뇌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지만 이제는 때때로 주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떠올리곤 해요. 여러분, 5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음성이에요. 인간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인간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 너는 그에게 말하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넣어줘요.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셨던 방식이었어요.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언제 감동 감화를 느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확신을 받았습니까? 어느 날 제가 들었어요. 대체 난 뭘 해야 되지? 내가 평생 1950년대, 60년대 전후문학 연구를 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자리란 어떤 자리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고민하던 그 시절에 지금 은퇴하셨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 길을 찾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제 길을 찾게 해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정리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천사예요. 세 번째는 꿈과 환상이에요. 네 번째는 어떤 음성이 들려오기도 해요. 다섯 번째는 인간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이 5가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어찌 보면 일방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받는 이가 듣는 이가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긴 해요. 근데 요런 5가지는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계시 같아요. 계시.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와요. 내게 와요. 감춰진 뜻이 드러나요. 그분의 뜻이 내게로 향해요. 여러분, 제가 2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돼요. 이제 말씀드릴 건 덜 극적이에요. 덜 신비로워요. 하지만 더 인격적이에요. 더 대화적이에요. 여러분, 또 있어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노력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분을 믿으라, 그분을 사랑하라, 그분 앞에서 겸손하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겸손이 더 깊고 커질수록 더 잘 들려요. 더 상호적이 되는 거예요. 6번째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요.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안에 일어난 사건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편지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시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또 있어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또 있어요. 그분의 말씀 앞에 3번째가 뭐였죠? 겸손한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귀를 여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통독만 아니라 오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묵상을 깊이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절감할 거예요. 매일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마음에 머무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어느 때는 어떤 사건이 내 마음에 머물러요. 근데 어느 때는 그 말씀 한 절이,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묵상이 절로 돼요. 묵상을 하면서 내 안에 질문이 일어나요. 왜요, 주님? 왜요? 저는 욥기를 묵상하다가 계속 이 질문이 나왔어요. 왜요? 어느 때는 나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말씀대로 말해보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이 와요.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힘이 돼요.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 하루 살 것 같아요. 그런 말씀대로 말해보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묵상을 하는 분들이 결국 고백하고 마는 게 뭐냐면, 묵상의 단맛을 아는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선 이들이 결국은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 음성은 너무 나를 잘 알아요. 나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자신,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리듬대로 가게 돼요. 여러분, 성경 통독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계를 보세요. 돌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상황을 보세요. 세계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이걸 보세요.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세계가 보여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보여요. 여러분, 저는 올해 깜짝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계를 읽어가고 있구나. 말씀의 프레임으로 세계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6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 인격적인 교제로 이끄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판단해요.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다시금 내 성경 통독 방법에 대해서 재고해야 돼요. 내가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면 내가 진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런 깨달음이 한 번도 오지 않았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되게 진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성취감, 만족감을 위해서 읽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를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통로예요. 말씀이 중요한 통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 이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들려오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한 굴에 들어가 있었어요. 굴에 들어가서 나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었잖아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가 죽기를 원하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먹고 마시게 안 했다면 그는 정말로 죽을 뻔했어요. 천사가 준 그 음식에 힘입어 40주야를 거쳐 이 호렙산까지 왔는데 그가 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려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려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바람이 불었어요. 휘! 여러분, 그 바람이 얼마나 강했든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셔댔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땅이 우지끈 부서지는 소리가 나왔어요. 지진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불덩이가 일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세미한 소리.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 사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 믿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 겸손하게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 부드럽게, 섬세하게 들리는 은은한 소리. 근데 우리의 지성을 거듭 자극해요. 우리의 감정을 살아나게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진 이들이 듣는 소리.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처럼 정확하게 엘리야를 겨냥한 소리예요. 우리를 겨냥한 소리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있느냐. 지금 내 상황을 겨냥한 소리예요. 그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겨냥하지만 우리 모두를 겨냥해요. 근데 이때 오는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를 겨냥해요. 나를 겨냥해요. 내 상황을 겨냥해요. 그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제가 지금 기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에까지. 말씀을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이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는 오늘 하면 너무 늦어요. 다음 주에 할게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 여러분, 제가 이제 한동안 이제 성도들하고 영성 훈련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참고했던 책들 가운데 제 은사는 책 보고 따라하는 게 은사인가 봐요. 저는 책하고 삶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제가 책으로 태어난 사람인 거 혹시 아십니까? 자꾸 다른 얘기 하는데, 제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집에서 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정의학대전이라는 책을 보면서 아이를 받았어요. 책 보고 아이를 받았어요. 그대로 책대로 따라해서. 제가 책대로 따라해서 난 사람이라 저는 책대로 따라해 봐요. 좋은 게 나오면 그대로 따라해 봐요. 근데 안 되면 안 되는데 책대로 하면 돼요. 책과 삶 사이가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따라했는데, 한 장로교 목사님이면서 영적 지도자였던 로제타 로스라는 분의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녀가 매일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동안 그녀가 받아왔던, 몇 년 동안 받았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가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라. 주님, 제가 오늘 그 사람들 만나는데 그들에게 어떤 말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가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주어라. 근데 어느 날은,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느 날은 주님께서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내가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하라. 내가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해주거라. 영적인 굶주림을 잃어버린 우리 주님, 주님을 향한 영적 굶주림을 잃어버린 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애틋한 마음이 이 말 안에 담겨 있는데, 저는 이 말을 또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말씀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표출된 말 같았어요. 내가 너희를 그리워한다고 말해 주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과 더 친해지기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려 있거든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워하고 계세요.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 한번 다시 상기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내 갈급함 같이 찬양하겠습니다.